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그 말들이 누구에게 들리고 또 그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우리의 말이 미치는 영향력과 또 그 말이 듣는 이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끼치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말은 먼저 하나님께 들리고 그리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들리며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도 들린다라는 사실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며 또 그 말에 따라 행하신다라는 그런 성경적인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말이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말에는 영적 원리를 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말이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와 같은 주변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서 나 자신에게도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누군가에게는 들리며 그리고 반드시 그 말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주에요,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말, 그래서 우리가 소위 자기 대화의 원리다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자기 대화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스스로 나와 나누는 대화로서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행동, 나아가서 우리의 삶 전체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또한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즉 자기 대화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대화를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사탄은요, 자기 대화를 통해서 교만한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스스로 사탄이 되었고요. 가룟 유다는 자기 대화를 통해서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로 결정하였고요. 또 사울 왕은 자기 대화를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결정하여 스스로 망가졌고요. 또 여로보암은요, 자기 대화를 통해서 온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죄에 빠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자기 대화는 자기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이 자기 대화가 단순히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단과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특히 자기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대화를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자기 대화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들어가서 그걸 끝내면 안 돼요. 들은 말씀을 자기 자신과 대화하며 결단하여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자기 대화를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죠. 묵상. 하나님의 말씀, 들은 설교를 가지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 곧 묵상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양육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찬 자기 대화를 통하여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이러한 자기 대화의 원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더 나누면서 이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를 오늘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요,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당연히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 그리고 그 사건을 감추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였던 때, 바로 그때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때였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또 뽑자면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구조사, 그것을 다윗이 명했을 때에도 어찌 보면은 다윗의 영적 침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요, 모두 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영적으로 타락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일하게 자신이 왕이면서도 자신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백성을 다스린 자가 바로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되고서도 참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단지 그의 인생 전체를 볼 때 그런 큰 실수를 한 것이 바로 왕이 된 이후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젊었을 때에는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항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다윗이 젊었을 때에도요, 영적으로 위기가 온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다윗이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때가 있었는데요, 10년 가까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안타깝게도요,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가 영적 위기였던 때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지금 다윗이요, 이 말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게 좋겠다.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바로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다윗이 사울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겠죠. 그래서 다윗이 더 이상 이제는 피할 곳이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상태로 가다가는 곧 잡히게 될 것 같으니까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를 지금 택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하면 이제 더 이상 사울이 자신을 찾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근데 바로 여기에서 다윗이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과의 대화, 스스로의 대화를 통해서 결정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잘못된 행동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요, 사울에게 죽을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윗은요,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순간 믿음이 아닌 두려움과 불신앙으로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었고,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신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잘못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요청하게 되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그러한 다윗의 망명을 받아줘서,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가서 다윗이 살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몇 년간 평화롭게 지내지만, 그러나 이것은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거짓 평화였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바로 대적이 블레셋이었던 겁니다. 다윗도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기 전까지는요, 군대 장관으로서 실제로 수없이 블레셋과 싸워 왔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요, 블레셋과의 전투예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무서워서요, 다들 숨어 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당당하게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늘 싸워왔던 대적이 블레셋인데 이제는 그 대적의 땅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옳은 결정이 아니잖아요. 다윗이요, 얼마나 블레셋과 많은 전투를 했었는지 실제로 블레셋 방백들이요, 이러한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요, 다윗의 망명 자체를 의심할 정도로 다윗을 경계했어요. 그 자신의 대적이었는데 우리나라로 망명해?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블레셋으로 망명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나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이 전쟁을 하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자신들의 적이 될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여서 결국에는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다행이죠. 그리고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요, 다윗이 그 전쟁에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웠다면요, 다윗이 그 이후에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된다? 불가능하겠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지만,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된 다윗은요, 그들이 머물고 있던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또 그 사이에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요, 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다윗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동료들의 가족들을 모두 다 사로잡아 가고요, 또 마을은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그런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또 함께 망명한 600명 중 4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하여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그래서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요, 다윗을 비난하며 돌을 던지려는 위협까지 행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까? 네?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까? 바로 다윗이 자기 자신과 나눈 잘못된 대화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사울의 손에 죽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자기 대화가 결국에는요,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게 된 것이고요. 또 그곳에서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해야 될 위기가 발생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시글락의 파괴라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처럼 잘못된 자기 대화가 결국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자기 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인생에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서 살펴보았듯이 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탄도 자기 대화를 통해서 타락하여서 사탄이 되었고, 뭐부터 시작했어요? 자기 대화를 통해서. 사울 왕도 자기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망가진 것이고요. 가룟 유다도 자기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로 결정했고요. 여로보암도 자기 대화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전체 민족 전체를 우상숭배 죄악에 빠뜨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믿음의 용장 다윗조차도 자기 대화를 잘못한 순간 이런 영적인 수령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이 밖에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잘못된 자기 대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기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대화를 통해 우리가 묵상하며 또 우리 스스로 양육하고 또 우리를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자기 대화의 내용이에요. 자기 대화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용입니다. 다윗조차도 한순간 불신앙적인 비진리로 자기와 대화했을 때 엄청난 위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불신앙적인 비진리로 자기 대화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무엇으로 자기 대화를 할까요? 자기 대화의 내용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바로 오직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와 대화하며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양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리의 말씀, 진리인 말씀으로 우리가 자기 대화를 해야 할까요? 자, 우선 성경에서 자기 대화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요, 자기 영혼과 대화하면서 상당히 낙심한 상태에서 그런 자신의 마음을 책망해요. 오히려 그 책망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시편 42편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내 뼈를 치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대적들이요, 지금 이 시편 기자를 비방하며 네 하나님 어디에 있어? 이렇게 늘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지금 크게 낙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낙심하고 있는 자신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가 누구예요? 옆 사람인가요? 지금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대적이 자신을 공격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과 대화하며 낙심하는 자신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 비슷한 모습이요, 시편 103편에도 나타나는데요. 우리 103편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서도 시편 기자 누구에게 말하고 있죠? 예,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자기 자신 대화를 통해서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처럼 그는 자기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라고 스스로에게 선언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57편에서도 이러한 자기 대화가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7편 7절 8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8절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며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선포하고 결단하며 지금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라고 느낀다면 스스로 책망을 하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앞에 시편 기자들처럼 똑같이 아마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새벽을 깨워서 새벽 기도에 나가겠다는 결단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것이 누군가의 권유로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해야만 우리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요, 아무리 옆에서 권면해도요, 나는 피곤해서 새벽기도 못 나가, 이렇게 자기 자신과 대화한다면 그 사람은 새벽기도 나오지 못해요. 이처럼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의 대화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단순히 어떤 외부의 권유나 강요로 이루어지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는 늘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결론을 내린다라는 것이죠. 결단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시편 기자의 자기 대화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바로 이러한 자기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결단하고 확정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도 찬양하고 송축하기로 결단한다면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와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죠. 묵상. 시편 기자는 날마다 이렇게 묵상을 통하여서 더욱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묵상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묵상과 명상의 차이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한편 이 묵상과 명상 모두 다 자기 대화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힘들거나 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또 혹은 병들고 우울하거나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명상은요, 그 효과가 널리 알려져 있어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심리적인 안정과 위로를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처럼 명상과 묵상 모두 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명상도 긍정적인 자기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아요. 좋은데 그러나 이런 명상과 묵상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명상은 자기 자신에게 대화할 때 긍정적인 말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명상에는 진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듯하고 멋진 말로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해도 영적인 기준을 보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비진리라는 것이죠. 반면에 묵상은요, 무엇을 가지고 자기 대화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에서 자기 대화의 내용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의 대화, 즉 그 묵상이라고 했죠. 이 묵상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도 얼마든지 자기를 격려하고 위로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빠진 것이고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바로 묵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대화하는 묵상이 삶의 형통의 비결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보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자기 대화를 통해서 자기에게 말하는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분주한 삶 속에서 이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대화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말씀의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사람은요, 아무리 묵상을 하고 싶어도요, 묵상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명상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는요, 명상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 말씀이 없다면 그는 영적으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기 대화를 나누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바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대화를 할 때 늘 그냥 좋은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자기 자신과 대하는 그런 묵상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말을 누가 듣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또 나의 가족, 주변 사람들도 듣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바로 내 말을 누가 듣는다고요? 내가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즉 자신과의 대화, 자기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대화가 중요한데, 그래서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면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심각한 파괴를 이루어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긍정적인 대화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요, 그런 자기와의 긍정적인 대화를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기 대화,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합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와 대화를 하면 그것이 묵상이 되는 것이고요. 곧 자기 양육이 되어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우리는 묵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대화를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선언하고 선포하며 그래서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이러한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아니, 이러한 묵상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기 대화가 오직 성경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바로 비로소 진정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묵상한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또 결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요 더욱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자기 대화를 통하여서 그래서 묵상하며 그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이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또 우리의 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말이 나 자신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자신과 대화를 나누면 심각하게 자신이 파괴가 되고, 그러나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와 대화하는 그러한 묵상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그냥 그때뿐인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서 묵상하며 영적으로 양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과의 대화를 통해 결단하길 원합니다. 앞으로는 말씀을 들으면 늘 그 말씀을 자기 자신과 대화하며 묵상하며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자기 대화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